오후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의 열매, 절제. 마지막 성령의 열매이죠. 절제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 살펴보게 될 절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통제를 못해요. 그러면 더 이상 진전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은 은혜 아래서 아주 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히 온유라든지 이 절제라든지 이 부분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유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러 터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징이 있습니다. 외유내강,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처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유의 열매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온유하고요. 또 절제가 필요하다 하면 절제의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이 있죠. 그것은 따로따로 독립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 영역이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우선순위에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 삶에 있어서 아주 갈등이 연속되어지고 삶이 불안정해지고 삶이 혼돈스럽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면 그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급한 대로 하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막 한다. 영적인 분별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죠. 나쁘지 않은 것이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이에요. good. 그것보다 조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좋아요. better죠. better. 그 다음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best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거나 더 좋은 것에 만족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일으키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몸에 해로운 것 안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하는 생각은 초신자 때 생각이에요. 술, 담배 안 하죠. 좋지 못한 습관에서 내가 벗어나죠.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가 다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죠. 조금만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조금만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변수가 하나 둘만 개입하면 자신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아주 불안한 사람들이죠. 더욱더 이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한 그런 그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요소는 훈련입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한 번 듣죠? 두 번 들어야 돼요. 두 번 들었다고 한다면 세 번 들어야 됩니다. 계속 기억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이고 또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난다고 질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데 서로 질린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관계가 친구 관계인데 자주 만난다고 질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투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니까 오른편으로 치우쳤는지 왼편으로 치우쳤는지 잘 알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나침반과 지도는 같고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래야 정확하게 목적하는 그 항구를 향해서 갈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데 그 거울은 이 세상에 있는 거울과는 다른 거울이라고 그랬죠.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의한 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연단이죠. experience.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연단이에요. 연단은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나요? 연단할 수 있나요? 그것이 쌓이면 이제는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오늘 절제가 나오죠. 절제의 덕목이 발견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효율적인 사역, 효과적인 사역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는요, 대전제 조건이 바로 여러 가지 시련이 떠오르지요. 지옥 같은 훈련, 그러나 필수적이라고요. 땀을 비 오듯 쏟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훈련의 열매는 갖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적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예언했어요.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풍요해요. 라오디케아 교회가 떠오르죠. 없는 게 없어요.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가장 이렇게
이렇게 풍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봐야 계속 간섭만 하니까. 그때에 없게 되어지는, 발견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동물이 감사하는 동물 봤습니까? 짐승이. 짐승의 본성은 사납죠. 무정하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다 잡아먹어야 된다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슨 분별력이 있어야 선한 것,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을 구분해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세대를 마지막 날들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는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통제를 하지 못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인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통제를 해야 돼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거짓말이라 생각되어지면 단절해야 돼요.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급한 대로 만들어낸다고요. 지어낸다고요. 요즘 시대는 간음과 음욕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유라고 말해요. 억압된 성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서 사람들 마음대로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는데 배교하고 타락하죠. 언덕을 향해서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지고 차가 가듯이 말이죠. 멈출 수가 없어요. 일단 시작됐다고 한다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절제가 없는 그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의 힘을 빌어왔어요. 선생님들이 좀 무서웠죠. 나름대로 어른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놓고 얼굴 빤히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완전히 그 교육 체제를 무너뜨려 봐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는 시키되 통제는 하지 말라. 학생들이 갑이 되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다만 학생들이 원할 때 도움만 주라. 전교조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억압이라고 하는 억압은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될 것 같다고요. 통제받지 않고 자유인이면 삶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것 같지요. 잠언 5장 22절에서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이 시대는 훈계가 없는 시대예요. 다들 자기 자신이 선생들이기 때문에 훈계하는 사람을 극히 싫어하죠.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몸의 절제예요. 자신의 몸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몸을 절제하지 못하면 음행에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절제하지 못한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지 못한 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게 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몸의 절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절제도 있습니다. 믿음은 크면 좋지 않습니까? 행하면 행할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 안에는 시간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 계획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준비하던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는 이 진로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다고 한다면 계속하게 하실 거예요. 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다른 계획을 제시하실 때는 나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 몸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절제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무한정 주어졌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내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행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문가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요. 재능도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탁하는 것이죠. 그 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절제입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통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손하고 눈하고 비교할 것 없다고 말해요. 이 부분에서 벗어나면 자꾸 옆 사람 의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한 단계 더 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절대 진리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좋은 관계도 있지만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죠. 한두 번이겠습니까? 자주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똑같이 가해자고 똑같이 피해자라고요. 근데 교회는 누구만 있다고요? 피해자만 있어요. 피해자만. 가해자가 없어요. 교회는. 다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잘못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했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저 사람도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퉁치자. 없던 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요. 속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부모가 똑같은 자식인데 편애했어요. 나를 편애했다고요. 서운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해버린다. 그것은 자연인들의 반응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부모가 나에게 반응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기정사실이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면 가정대로 교회면 교회대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판단하겠죠. 나름대로 가치를 정하겠죠. 나에 대해서. 다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에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절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가 올려야죠. 근데 그 돈은 시간이 모여서 나온 결정체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무엇인가의 집약체라고 해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픈데도 나갔잖아요. 다른 거 하고 싶은데도 그거 다 멈추고 그 일에 매진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이 돈이라고요. 그 돈은 소중한 거예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요, 적지 않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적지 않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선순위가 잘 바로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잘 결산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그런 것을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시간 자체는 인생 아니에요. 시간이 모이면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요, 일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만족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또 언제입니까? 자녀가 아주 즐거움을 누릴 때, 자녀가 아주 편안하게 잘 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의 절제가 필수적입니다. 감정의 절제가 필수적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 그 알게 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돼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그 연속이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버스를 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 그 모임에 갈 것인가, 집에 남아 있을 것인가. 또 하나 남은 영역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정의로운 일이라 하더라도요, 이 절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려요. 분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분노이지만은요, 위축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좌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는 것, 교만을 가장한 겸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필수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후에 그런 거 말씀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인데,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 사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훈련하는 법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방치해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나쁜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책상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쉽게 영적인 자원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쉽게 해야 돼요. 성경이 2권, 3권 있으면 더 좋습니다. 회사 책상 서랍에도 한 권 있고요. 여러분의 집의 책상에도 한 권이 있고, 또 그 외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성경이 있으면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앉아서 성경을 펼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2가지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외과 수술이고 하나는 내과 수술이에요. 외과 수술은 뭐죠? 손모가지를 끊어내는 거예요. 노름에 중독이 돼버렸으면요, 손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처방적인 방법인데, 그 죄를 내가 단절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서서히 줄여나가겠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끝장내야 돼요. 그냥 죽었다. 시력이 없는데 눈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이 있다고요. 아예 평생 이후에 그 장소는 나는 안 간다. 외과 수술이에요. 평생의 그 책, 그 부류의 책은 절대로 안 본다. 외과 수술입니다. 그 사람 안 만난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 절대로 안 만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내가 영향받지 말아야지, 영향받지 말아야 되지. 다 실패해버렸어요. 아주 처절한 상태로 돌아왔다. 외과 수술입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또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적인 내과 수술입니다. 이건 들림마다 올라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탐심을 품지 말아야 되죠.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발견될 때마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덕목이에요.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감독뿐만 아니라 감독의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 8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덕목은 절제입니다. 지도자는 절제의 덕목이 있어야 돼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정의 가장들이 있죠. 교회에서
기둥과 터전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를 말하는 것인데 자기 임의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모든 것을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규정들이 있죠.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남자들은 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남자다워야 됩니다.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 입에서 그렇게 욕소리가 나온다. 막 상소리가 나온다. 주변 사람들을 너무 싫죠.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가 싫다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아주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냥 얼굴만 보고 그렇게 말면 상관이 없는데 또 뭐 말을 들어야 되죠. 너무 힘들어져 버린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계속 썩어지죠. 그 정도가 심해요. 반면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죽음의 그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은 더 커진다고요. 잠정적인 것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치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요. 근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가는데 계속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진다.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또 더 교만해지고 더 목이 곧아지고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화석화되어져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낭비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절제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여자들은 이 절제가 병행해서 필요해요. 디도서 2장 4절에서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2장 4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기준들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무엇 때문에 미치지 못해요?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행에 옮겨질 여지가 없어요.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것이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특히 누가요? 나이 들어가면서 여자들이 이 절제의 덕목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확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이 있다고요. 믿음은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죠.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우리는 쌓아야 되는, 더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잘 쌓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간구일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결핍이 됐어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제가 부족해요.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라카만 목사님의 그 예화 에피소드 가운데서 그렇게 아주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욕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사람에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대.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비슷한 경우로 또 그렇게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선망하고 그 인격에 대해서 흠이 없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 분노를 잠재울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새는 곳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 갑옷 중에 새는 곳이 있어요. 새는 곳.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보수해야 됩니다. 충전해야 돼요. 좋은 물그릇인데 좋은 물통에 거기 물을 담으면 계속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밑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어. 한 곳일 수도 있고 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샌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물을 부어야 돼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사람, 그냥 주눅 들어 있고 모든 것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감성적이 되어서 멈추어져 있는 사람,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죠.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환경에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 절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나 소심해졌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를 당하면, 자신의 권리가 조금만 침해를 당하면 극도로 분노를 해요. 자주 화를 내는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좋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에 나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요. 나는 여유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시각이 닫혀지고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자존심이에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요. 말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내가 존중받고 싶다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침해가 되었을 때에 분노는 쉽게 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변동이 너무 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어린 아이들은 감정이 수십 번, 수백 번 변하겠죠. 울다가 웃다가 짜증내다가 기뻐하다가,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를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자기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비난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저 여자, 저 이브 때문에 그랬다고. 그거는 그대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향을 계속해서 따를 때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심지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겠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맺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없으면 살지 못하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삶은 단순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가지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려는 것이에요. 찾아내서 그것이 쉽게 애워싸는 죄라고 발견되든지 무거운 짐이라고 발견되든지 그때에 맞게 해당되지는 가지치기 하는 농부에 의탁하라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농부는 전문가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상하게 견고하게 잘 돌봐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자,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성경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까지 잘 맺어왔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를 하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맺어주신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스스로가 흡족해 하고요. 만족해 하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 여러분 주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공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